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은혜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리라와 평화 어둠 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아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제가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제 십계명의 제 3계명 세 번째 계명 곧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뭐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훼손하는 것.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을 너무나 쉽게 범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를 우리가 존재의 이유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존재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부정하게 되면 반대가 되어 버립니다. 반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사람이 만든 존재, 사람이 뭐 의지할 것 없으니까 어떤 신의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불렀다라는 사람이 만든 존재. 그래서 결국 사람의 피조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병이나 혹은 뭐 더 나은 삶, 형통한 삶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영화를 먼저 생각하고 그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때 그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편안하고 좀 문제 없는 삶,
형통한 삶, 부유한 삶, 잘 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감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가장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예가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우러름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럴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어느 순간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들, 말들을 듣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 위한 삶. 봉사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 후에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11조 그 이상의 것을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마련해서 이것들을 매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드린 예물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의 목사인 저를 드러내게 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온전히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분명히 오늘날 교회를 PR하고 알리고 전도하는 일에도 하니까요.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교회의 이름도 드러나고 성도들의 선행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스스로 자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이 생각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잘못된 또 앞뒤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이 삶을 경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로운 삶,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의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삶 가운데 의로우심으로 일하여 주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막 연필로 오늘 성경 위에다가 막 밑줄을 쫙쫙쫙 그었어요. 다윗은 스스로 악에서 떠나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며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또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내 안에 주님이 우선인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 자각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신앙이 바르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바로 그 삶을 살았어요. 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힘들 때에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신에게 정말 왕의 보좌 위에 앉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좌에 앉도록 해 주셨다. 자신의 삶을 고난 중에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쫓김 중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본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 내가 주가 아닙니다. 내 삶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의로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어떤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량 없으신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고 혹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이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창조되었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그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일진데 어느 순간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지지 않았는지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경계하고 자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힘쓰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저 은혜를 받는 곳에만 열한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력으로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님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거룩한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탈바꿈하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번 주에 또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도 함께 참여한 정말 즐겁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감사의 음악회, 가을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계획대로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직분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를 농사꾼으로 세울까? 누구를 일꾼으로 세울까? 기도 중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꾼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제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것이 곧 죄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